주님 이 자리에 오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8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8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위하다. 나의 주께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보겠습니다.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오늘은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다.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을 향하여서 부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그런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시고 찾아오신다. 하나님은요, 부르시고 찾아오십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느냐 하면은 첫 번째,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 같은 정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의 특징을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준비된 사람일까요?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면들도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과의 관계를 볼 때에 종교라고 하는 것을 비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이 창작해낸 것이다. 사람이 신적 존재를 상상해서 그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은 무엇일까? 신은 어떠한 존재일까? 이렇게 인간의 차원에서 신적 존재를 향해서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뜻을 밝혀주셔요. 찾아오셔서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돌을 닦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밝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에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사람의 죄가 심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도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그와 같은 놀라운 계획들을, 그런 비전들을 심어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질책하시거나 칭찬하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셔서 때에 따라서는 질책하시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불러일으켜 주시면서 칭찬을 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사람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채찍으로, 때에 따라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전과 사랑으로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도성에 있는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렇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가 있을 때, 간절한 기도를 해 나갈 때에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찾아오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르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첫째, 준비된 사람에게, 둘째,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셋째,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만남을 호소해 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찾아오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괄호 두 번째, 다양한 류의 사람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게 되면은 다양한 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첫째, 아담과 하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자연 환경, 생태 환경을 다 갖추어 주시고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청지기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비전을 주신 것이에요. 또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범하게 되면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삶에 있어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징계를 하실 때도 있고 또 찾아오셔서 삶의 비전을 품도록 말씀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비전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찾아온다 했습니까? 이미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제가 첫 번째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준비가 된 사람인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그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같은 종교적인 죄악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많은 고민을 하고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도 이미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지명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결혼하였지만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했습니다. 고대 시대에 있어서 복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었어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많은 가족을 형성하고, 그래서 큰 시족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 큰 강대한 부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이 고민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당시에 복의 개념에 있어서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일수록 복받은 사람이 되는데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고민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오셔서 대뜸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에요. 자녀 하나 낳지도 못하는 형편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찾아오실 때에 그 인간의 형편을 다 보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그 부분만 이렇게 읽고 넘어가고 간단하게 스토리만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런 깊은 데까지 생각이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세입니다. 왕자로 장성한 모세가 평소에도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동정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도울까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 그가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인이 싸우는 것을 봤어요. 그를 돕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을 돕다 보니까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평상시에 동족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동족이 어려움당하는 것을 봤을 때에 참지 못하고 나서서 도와주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는 이집트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또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 지나가다가 또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봤어요. 이번에 싸우는 사람의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싸우고 있어요. 같은 민족인데. 그래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은 얼마 전에 자기가 도와줬던 그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누가 너로 하여금 우리의 재판장이 되게 했느냐. 지난번에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 떠들어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왜? 모세는 당시에 이집트의 왕자였거든요. 왕위를 이어받기에 다른 왕자들보다는 좀 유리했던, 그만큼 당시에 유명했던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삽시간에 쫙 퍼졌어요.
대권을 이어받을 왕자의 신분에서 갑자기 살인자로 바뀌었습니다. 왕자로 있을 때는 무서운 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주행량을 친 거예요. 36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시내산에 들어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하잖아요. 그죠? 내 동족을 도우려고 했는데 괘씸하게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로, 죄인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모든 것을 거의 다 가진 신분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제 그 추격 세력들, 이집트로부터의 그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한참 멀리 떠나서 시내산에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1년, 2년, 3년 시간을 보내면서 서서히 그런 분노, 그런 감정들이 좀 치유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깊이 들어가서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는 그 40대에 벌어졌던 사건이 이제 40년이 흘러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자신감이 없어졌던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왕자의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꿈을 꿀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80이 되었으니까 도와줄 길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아예 그 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동족을 구원해내라. 너의 동족의 아픔을 내가 다 보았고 그들의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너는 다시 가서 그들을 이끌고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모든 비전을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체념하여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감도 다 잃어버린 모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 다시 한번 도전해라. 너가 평상시에 네 동족을 향한 사랑이 있지 않았느냐. 네 동족을 향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과 비전이 있지 않았느냐. 그때가 되었으니 이제 일어나라라고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왜 이제 찾아오셔서 저에게 가라하십니까? 거기에 가봐야 이미 아는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고 내가 도울 힘도 없고 계속 버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권하셨어요. 그래도 모세가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드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 강성하게 자란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시 너의 동족을 구원하라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왔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모세도 40년 전에는 준비가 안 됐어요. 인간적으로는 준비가 다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 있는 것이에요. 40년 전에 모세는 혈기를 다스릴 줄 몰랐습니다. 혈기를 다스릴 줄 몰랐어요. 억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지혜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게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40년이 지나면서 그 혈기가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가 되었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기돔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을 호소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약탈과 억압에 신음하고 있던 민족의 아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어떤 열망이 기도원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그에게 갖춰야 될 조건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원은 혼자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도원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동족이 해마다 이와 같이 미디안 군대에 의해서,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농작물들을 다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원은 울분에 찼어요. 그러나 모세와 같이 섣불리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같이 섣불리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혼자서만이 그러한 마음을 품었어요. 아버지에게도,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혼자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원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에 기도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 비전을 기도원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도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태 미디안 손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시고 해마다 이와 같이 고통을 경계들에게 침탈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와 같은 일이 어찌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왜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는 이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을 품더라도 큰 비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전, 그런 비전을 품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나 개개인의 자잘한 비전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모세라든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시면은 그래도 민족에 대한 동족의 아픔에 대해서 억압받고 신음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준비가 되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선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왕으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전혀 그런 비전도 열망도 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왕에 대한 그 어떤 욕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왕으로 세워준다라고 하는데도 사울은 너무나도 겸손했어요. 다윗도 그가
앞으로 장차 큰 인물로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8명의 아들 중에서 맨 끝 막내였기 때문에 더욱이 그러한 큰 비전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이 찾아오게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 너는 내가 선택할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다시 기름 부어라,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울과 다윗은 겸손함이 있었어요. 겸손함이. 그리고 명령하면 그 명령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초기에는요, 그가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선지자의 반열에 들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한 소문이 날 정도로 사울 왕이 처음에는 아주 신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상태가, 준비된 상태가 변질되면은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기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의 몰락인 것이죠.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에게도 각각 찾아오셔서 앞으로 메시아가 나올 것을, 태어날 것을 예고해 주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에게는 꿈으로,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아마 꿈으로 계시하셨던 것 같은데, 천사를 통해서 동방 박사들에게도 하나님은 꿈속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8번째, 12사도들의 선택을 보게 되면은 이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의 일을 한참 하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 일을 멈추고 너희들이 어부로서의 고기를 잡는 여러 가지 지혜로운 것들을, 너희들의 기술들을 터득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낳는 그 지혜를 좀 써봐. 이렇게 어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앉아있는 레위에게, 세리 레위에게 오셔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그 당시에는 아주 무서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증언자가 되어라.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한번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뀝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그 어떤 헌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아무에게나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나 찾아오시지를 않으셔요. 또한 찾아오셨는데 그가 변질되면 변질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비전을 걷어가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채찍도 하시고 벌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놀라운 축복도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답을 갖고 찾아오신다. 이미 설교 중에 답이 다 나왔죠. 아브라함이 고민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종교적인 혐오감도 생기고, 그리고 또한 자식 없음에 대한 고민도 있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한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실 때에 해답을 갖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갖고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셔서는 반드시 내가 간절히 해결하려고 하는 간절한 그 소망을 다 알고 계시고 그 한계를 이미 알고 계시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해답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기쁩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서 잘못되는 건 없어요. 손해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손해볼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기도합니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합니다. 그 노력이 다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준비가 많이 부족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생각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워낙 바쁘니까, 워낙 내게 닥쳐져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바쁘고 복잡하고 심각한 일들이 많아서 머리 아픈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문제에 몰두하느라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도대체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방향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생각이 닫혀져 있어요. 미련합니다. 역으로 거꾸로 그 반대의 것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가 우리 속에 가득가득 들어와서 내 안에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야 될 내 안에 있어야 될 나의 신령의 모습은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
찌꺼기들, 죄악들, 냄새나는 썩어가는 세상적인 것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바닷물 속에 온갖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요새 미세 플라스틱으로 지금 생태계 바다 해양이 오염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심령밭에, 우리의 이 심령밭에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과 계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적인 쓰레기들이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누적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이 너무 차고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차고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전으로 차고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적으로 마귀적이고 악마적이고 더럽고 죄악적인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생수를 담는 PET병에도 보니까 여러 제품 중에 상당수의 제품들이 보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속에는 플라스틱이 가루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녹아가지고 분리돼서 생수 먹는 물 속에 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내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내 마음을 더럽게 하고 내 마음을 파괴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 내 안을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워야 돼요. 비우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안에 들어오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 안에 채워주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과 열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마시는 이 호흡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옵소서. 내 안을 성령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가득 채우면 더러운 것들을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되면요, 온갖 세상의 찌꺼기들은 다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자. 하나님을 부르자. 하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고 찾으시고 마음의 성품을, 영적인 성품을 준비해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내가 부르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을 가지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복들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당신을 도와주소서.
봉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을 받으시옵고 흠양하시되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절 드리는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저희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물과 감사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